굉장히 좀 썰렁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웠네요. 대열 형제는 어디 갔나요? 있어요? 방에 있겠죠? 아, 방에 있구나. 예, 오늘은 이제 좀 주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 또한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재림까지 했고 복음. 그래서 복음은 이제 한 6시간, 7시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자신 있게 복음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 6번째, 7번째 시간까지 했는데 복음이 뭔가요? 예. 아, 그래요? 갑자기? 동진이 형 지금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금. 거기까지 정신이 못 미칩니다. 예. 경영을 혼자 또 마음속으로 하시기 때문에, 마음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 형제님한테 질문 드려볼까요? 복음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뭘까요? 복음이 뭔가요? 만왕의 주에서 주께서 오시는 것? 예, 마지막 부분은 잘 기억을 하시는 거. 마지막 편만. 네,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들었던 우리 형제님은 어떠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한번 해본다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거의 의미가 없는 복음이죠.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끝,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주 제일 많이 반복해서 들었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사실은.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상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단편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새해가 됐고 새해는 복을 빌어주는 시기잖아요. 벌써 4월달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벌써 이렇게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바꿔서 승리에 대한 어떠한 비결에 대한 승리하는 삶에 대한 이렇게 딱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풀이 죽어서 이렇게 얼굴이 우울하고 기쁨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의 오전 설교였는데 항상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침울하고 슬프고 문제에 휩싸여 있고 기쁨이 없어. 기도가 안 돼. 감사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를 고민을 했고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의 한쪽 편에서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죠. 러시아와 또 그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많은 피해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 참혹함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가 있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시설과 건물들과 학교들과 생명들이 지금 파괴되고 손실되고 있고 언제 이 전쟁이 끝날까?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지구 역사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사실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인류 역사를 설명할 때 전쟁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전쟁을 왜 있는 것일까? 왜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좀 철학적이신 분, 전쟁은 왜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간의
인간의 본능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있는 것일까? 오죽하면은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외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게 뭐야? 예, 스타워즈라고 하는 별들의 전쟁. 별들도 전쟁, 하늘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끊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계속 에피소드가 계속 나와요. 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왜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선하시면은 이 땅 가오는 그런 비극적인,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역사책에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예,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종결될 수 있는 그 무기가 뭐였어요? 핵무기였습니다. 핵무기. 그 핵무기의 미사일의 이름이 혹시 맨 뒤에 형제님 아세요? 원자폭탄인데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세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민방위 교육 받으면 항상 잘 배우게, 제가 민방위 교육 가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리틀 보이라고 하는 미사일, 핵미사일이었습니다. 작은 아이예요. 그것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 순간 버섯 구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결국 일본은 사실은 오키나와나 이런 데 가면은 전쟁 기념 유적들이 많아요. 미국과의 전쟁 유적. 끝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그 일본인들의 그 정신이 있습니다. 다 죽어도 우리는, 일본말 그런 말이 있었죠. 일본말로 끝까지 간다. 예, 사이고마데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일본의 정신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같은 데 가면 동굴이 많아요. 거기 숨어 있어요. 미군이 들어오기를. 동굴에서 들어오는 미군들을 다 쏴 죽이는, 전쟁 이 화력으로 봤을 때는 미국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한 정신력으로 싸움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그 리틀 보이라고 하는 핵미사일 비행사가 히로시마에 아주 작은 아이를 하나 떨어뜨렸어요. 일본은 그 순간 이제 항복을 하게 됐고, 대대로 일본은 그 핵미사일의 그 파괴 여파로 인해서 기형아들이 탄생하게 되고 유전자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런 낙진, 이런 연기, 먹구름, 이것이 대대로. 그래서 일본 가면은 일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많죠. 희한하게 생긴 사람, 요만한 사람도 있고 거인들도 있고, 그런 여파로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전쟁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해서 기구를 세웠잖아요. 세계에서. 맞죠? 전쟁을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러한 세계 전쟁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반인륜적이다. 예, 근데 이 전쟁은 그럼 왜 있는 것일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있는 것인가? 성경에 그 답이 사실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쟁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전쟁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도 전쟁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전쟁의 의미, 그 이유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저도 포함해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 다 경험을 했죠. 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는. 그런데 우리도 적지 않은 전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 말고 우리들도 전쟁을 하고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입시 전쟁을 한번 경험하지 않았을까? 입시를 위해서, 혹은 취업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승진을 위해서, 지금은 승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죠. 전쟁의 끝이 없어요. 맞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음에서도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분통이 터질 때도 있고, 마음속에서 막 시기와 분노와 우울과 감정들이 막 요동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또 한 커플이 탄생을 했어요. 한 커플이 탄생하면 또 어떤 전쟁에 도입을 하게 되는가?
바로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쟁 속으로 입문을 하게 되고, 또 사랑과 전쟁이 끝날 즈음에는 또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 전쟁과 또 자녀 양육 전쟁, 치맛바람과 뭐 여러 가지 계속 끊임없는 전쟁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중에서 가장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쟁 뭘까요? 예,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육체와의 전쟁으로도 제목을 붙여도 되고, 우리 욕망과의 전쟁으로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바울도 이 전쟁에 대해서 자신의 서신 로마서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법칙을 설명하면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을 설명하면서 내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지금 싸운다라고 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전쟁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전쟁,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 내 영적인 생활 속에서 내 지체들과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 하지만 바울은 답을 찾았죠.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우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는 앞으로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사랑과 전쟁, 내 육체와의 전쟁, 내 욕망과의 전쟁, 세상 사람들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는 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하나로 그 전쟁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강력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러한 전쟁에서 쉽게 승리하는 삶을,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나와요? 전리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도 그와 비슷한 유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영적 전쟁을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산들, 전리품들을 많이 갖게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전수해줄 비법 전수자는 제가 아니라 바로 전쟁의 전문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 속에서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다윗도 피해 사람이라고 하죠. 전쟁의 사람이었죠. 그도 어쩌면은 그 전수를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거인을 무너뜨리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거인을, 자이언트를 무너뜨렸던 그러한 전적이 있는 다윗인데, 제가 오늘 찾은 전쟁 전문가는 누구냐면 바로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 땅을 점령했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 그의 마지막 조언, 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싸주셔도 좋고, 여기서 싸주셔도 좋고, 라이브 어차피 안 하게 되니까.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의 사실 마지막 설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조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많은 전쟁을 마치고 지금은 늙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따랐습니다. 모세의 수종을 다 들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호세아죠. 호세아,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의 아들이었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를 이름을 바꿔주죠.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의 이름은 호세아가 아닌 여호수아로서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슈아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젊어서부터 그는 사역에 가담한, 사역을 시작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속에 그러한 인물들이 몇이 있는데 마가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서부터 사역에 몸을 담갔습니다. 우리가 영재 교육을 강조하죠. 어린이 영어 교육을 강조하는데 일찍부터 한 가지 일에 전념된 사람, 숙련된 사람, 몸 담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바로 그 일의 전문가가 되죠. 어렸을 때부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역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 전문가 여호수아의 비법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니라. 다른 정확하게 이 부분을 보면 싸우셨던 분이시다. 과거형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평생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근데 3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 모든 나라들과 싸우셨던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참석하지 않은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쟁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지금 그의 늙은 입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자주 말하게 되고 자주 들은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생각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지만 내가 이 전쟁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된, 이스라엘에게 직면된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로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생각을 잘 못할까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영적 전쟁이 이긴 적이 없어요. 내 육체와의 싸움에서, 내 욕망과의 싸움에서, 내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적이 없어요. 이겨본 적이 없어요. 맨날 졌어. 오늘 졌다. 내 느낌에 충실하고, 내 욕망에 충실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기분에 충실하게 되는, 계속해서 패배하는 것만 맛봐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못 느끼는, 그것이 태반이 아닌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 하나님은 방관자이실까요?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한번 지켜볼게, 네가 이기나 이번에는 한번 이겨볼 수 있을까? 너 또 질 것 같은데 이러한 팔짱을 끼고 네가 한번 한번 해봐라. 네가 어느 정도 네가 이제 훈련을 받았냐? 이러한 분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호수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방관자는 아니실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서 두 가지 핵심이 도출이 됩니다. 첫 번째 핵심이 뭐냐? 여호와께서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 또 이기실 것이라는 것, 쫓아낼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없어질지라도,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나 아닌 여호와께서 여태까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고 앞으로도 그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게 하실 분은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배분해줬어. 너 지파는, 너는 저기 땅 갖고, 이 형제는 저기 땅 갖고, 너 형제는 강남 땅 갖고, 내가 전쟁에서 다 이겼어.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해줬어. 승리하게 해줬어.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내가 없어도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앞서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 그 이야기죠. 예수님의 리더십도 비슷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나는 가야 돼. 나는 떠나야 돼. 제자들이 그랬어. 어떻게 왜 가시려고 그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해. 그래야 성령께서 오시거든. 보혜사가 너희들은 더 큰 일들을 할 거야.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거야. 이러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첫 번째 핵심이에요.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5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쟁의 승리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민족들을 다 멸절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차지할 수밖에 없는, 점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이미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두 가지 핵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쟁은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승리를 위한, 앞으로의 전쟁을 위한 그들의 임무를 이제 전달합니다. 이렇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 할 것이 있어. 그것이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6절에 나오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바로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전수하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모세 오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모세가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이죠. 그것을 크게 힘써서 그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크게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전쟁 훈련에 크게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 물자, 무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구보를 뛰고 체력 단련을 하고 전쟁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싸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전쟁 승리 비법은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거를 크게 힘써서 지켜 행하는 것.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단연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대로 다 지켜 살아? 어떻게 그걸 다 지켜 살아? 고리타분해. 꽉 막혔어. 융통성이 없구나. 너는 아주 고지식하다. 어떻게 성경을 지금 21세기 현대 후기 현대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그걸 적용할 수가 있냐?
성경이 어떻게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냐? 가치는 변하고 기준은 변하는데 시대가 변했는데 재미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재미없는 인생은 내가 보다 처음 본다. 한마디로 뭐예요? 누가 왜 텔레비 보지 않고 어떻게 성경만 보고 사냐? 이러한 반론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하고 절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들은 지킬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들, 내게 와닿지 않는 말씀들, 내가 행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은 살짝 옆으로 비껴놓게 됩니다. 혼합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절충하게 됩니다. 절충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적당주의자가 돼요. 성경 조금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겠어. 하지만 이 세상 이 원리를 따라야지. 여기에 법을 따라야 되지. 내 세상의 지혜를 따라야 되지. 세상의 방법들을 취해야 하지. 이렇게 절충안들이 만들어지면서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좌로 치우치게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빠져나가게 되는 융통성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크게 힘써서 그것만 지켜내라. 결국엔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의 인물 속에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내가 거역하는 부분적 순종으로 인해서 참패를 맛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젊은 선지자입니다. 열왕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역이 성취됐어요. 하지만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젊은 사역자였지만 늙은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역사는 이루었지만 자기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잠깐의 욕심 때문에 전쟁 물자에 손을 대가지고 아간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전쟁 때 아간이라고 하는 다 멸절시켜라 하나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욕심 이거 하나 가져가면 안 될까? 액세서리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뭐 명품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 내가 그냥 아무도 취해도 아무것도 모르겠지. 하나님의 말씀과 절충했을 때 타협했을 때 그러한 비참한 결과 전쟁의 패잔병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피가 터지는 전쟁터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제게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말씀 생활 없이는 승리하는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 생활이 삶 속에 젖어들지 않은 이상 우리는 날마다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활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발을 몰라요.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아요. 좌우 분별할 수 없는 길을 이상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패배의 길로 실패하는 삶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발의 등입니다. 말씀은 필수적입니다. 또 말씀은 성경은 말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예리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는데 칼을 들고 가지 않고 전쟁터에 열심히 빨리 가서 얘기했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칼을 안 차고 왔네? 어떻게 돼요? 나는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워즈 보셨지만 스타워즈 그걸 제다이라고 부르죠. 제다이. 그런 무사들을 제다이들이 어떤 검을 가지고 있어요? 광선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검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없이 전쟁에서 승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기 없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합니까? 나는 말씀을 스스로 공부합니까? 연구합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죠. 저 배우가 어떠한, 저 영화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저 소설이, 저 가수가, 여러 가지 우리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말씀 공부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지식들을 공부합니다. 많은 경영, 많은 지식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말씀 훈련이 되어 있죠. 말씀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기뻐하고 흥미가 있습니까? 말씀에? 말씀을 보면서 너무 기뻐. 너무 이게 영적인 공급이 되어 충족된다. 이제 배가 부르다. 살 것 같다.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처럼 답니다. 송이꿀처럼 말씀이 답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3번 정도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이 됩니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나눔에선 열심히 나눴는데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일주일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다 사라져버려요. 내 기억 속에서, 망각 속에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말씀 생활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빛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을 거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칼이 없고 검이 없고 총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것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장로들, 리더들에게, 나는 이제 없어질 것이지만 리더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과의 교제입니다. 수요 예배 말고, 주일 예배 말고, 주일 오후 예배 말고 주님과 말씀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오키나와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느낀 것이 뭐였냐면 어린 젊은 청년들이에요. 성경대학교에 왔어요. 성경을 배우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일본에 온 거예요. 외국 애들이에요, 다. 스스로 말씀을 공부해요. 아침에 묵상하고, 혹은 틈날 때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고. 찬양 인도를 하는 친구인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음악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코스타메사의 갈부체프를 가시면은 SOM이라고 하는 스쿨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SOM? SOUW 아닌가요? 스쿨 오브 워십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찬양 리더들을 배출해내는 찬양 인도자를. 근데 그 친구들, 젊은 친구들을 붙잡아놓고 얘기를 하면 내가 스쿨 오브 워십에 와서 악기를 좀 더 멋있게 연주하는 법, 기타를 좀 더 멋지게, 드럼을 좀 더 멋지게 연주하는 법을 배우러 온 것 같은데 맨날 배우는 거 성경밖에 안 가르쳐준다. 내가 여기 성경 배우러 왔나, 내가 신학교를 왔나, 음악학교를 왔는가, 내가 구분을 못하겠다. 그만큼 말씀이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들도, 어떠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봉사를 하는, 주차를 하는, 안내를 하는, 청소를 하는 그 모든 사역은 전쟁,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서. 말씀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우리가 충만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 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빠요. 너무나도 하는 일이 많아요. 말씀을 제쳐 놓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패배가 점점 하나둘씩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힘써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 모든 걸 다 지켜 행하라. 오늘은 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만 배우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유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패배자의 패잔병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나는 이긴 자야,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 비결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항상 묵상하시고 말씀을 기뻐하시고 말씀의 맛을 항상 생명의 열매를 따먹는 기분으로, 오늘은 이 말씀을 먹어볼까? 오늘은 이 말씀을 먹어볼까?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요일, 주일 배운 말씀들 다시 한번 보고 복습하고, 그렇게 철저히 훈련됐을 때, 말씀이 훈련됐을 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만 이제 앞으로 사랑과 전쟁, 영적 전쟁, 육체와의 전쟁 직면하시게 될 거예요. 요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내 생각 속에서, 내 욕망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모든 것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버리는 그러한 용단으로, 용기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